울림이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라서 더 멀리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명절 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선악과가 아니라 뱀을 잡아먹겠죠, 뱀을. 말하는 뱀이네. 뱀탕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걸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이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할 때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독을 먹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이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 열렸다,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치와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기 전에도 이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서로가 부부고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친밀감이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는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과 신뢰가 깨어지면 이 부끄러움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비해서 숨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셨고 아담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담에게 친숙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아담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8절에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부도 관계가 깨어지니까 거리감이 생겼잖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수치를 가리는 데는 무화과 잎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느끼는 자책감과 수치는 무화과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숨어야 됩니다.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두렵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임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임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에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매주의 예배가 기다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빨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고 가기가 싫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기둥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기둥 뒤에 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제일 뒤에 앉아갖고 예배 끝나면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듭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힘듭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좀 쉬면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구워 먹어도 가족끼리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불편합니다. 명절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차려놔도 관계가 불편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뭐 풍성한 음식이 없어도 집에 가기 싫어요. 계속해서 있고 싶어요.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자꾸만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치마를 입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는 모습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아니죠. 가련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건 저주입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담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묻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런데 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걸까요? 지금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왜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느냐?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목사로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느냐? 장로로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느냐? 권사로서, 집사로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지금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묻고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목사로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로로서 본을 보이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로서, 집사로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묻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왜 숨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은 겁니까? 아니죠.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란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왜 숨었는지도 모르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벗은 것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숨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지 무엇이 죄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아담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대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지금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여자 핑계를 대고 있죠.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기 싫었는데 여자가 열매를 줘서 또 안 먹으면 또 바가지 긁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근데 여자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자를 뭐라 얘기합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여자 달라 했습니까? 제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비뼈 뽑아서 여자 만들어주셨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잘못이네요. 지금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뱀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두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나서 늘 하나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그 다음에는 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네 죄가 이것이다.
지적을 하면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깁니다. 이 다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나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결국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에게 간음을 행했으면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 회개하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명이 교회에 오는 거 정말 기쁘죠. 우리는 기쁘잖아요. 99명이 교회에 왔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주님은 99명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회개를 못합니다. 천사들은. 천사들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근데 인간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십니다. 한 명이 돌아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회개하는 것을. 탕자가 돌아온 게 기쁜 게 아니라 탕자가 돌아와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다이다. 나를 하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겨주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생각이 난다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을 책망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는 다시 아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아담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의 첫 저주가 뱀에게 선포됩니다. 이제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뱀이, 가장 강교한 뱀이 가장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보시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눌 텐데 보시면은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시지 않아요. 노동에 힘들게 노동하게 하셨다. 그것은 노동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노동 환경이 바뀐 것이지 아담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을,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포인트는 뱀에게 있습니다. 뱀을 저주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가장 크게 치명타를 입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 다른 데는 맞아도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잘 하면 되는데 머리를 맞으면 바로 잘못하면 이제 즉사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치명타를 입게 될 거란 거죠.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여자를 멸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은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멸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인간을 위한 위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뱀을 저주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정치 이야기입니까? 경제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복음에 대해서, 인류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류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서로 모여서 감사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